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의 하나가 이제 유월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때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인들과 빌라도에 의해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는 건 이제 50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던 때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오순절이 되면 유월절과 함께 오순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처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따로 모였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보면 모이기는 했는데 따로 이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인 장소는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것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가 꽤 부유한 그런 여인으로 알려져 있고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강한 그런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나고 둘째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귀로 듣기에는 강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들리고 실제로 바람이 분 것은 아니고 그런 소리가 들리고 또 눈에 보이기는 각 사람 위에 불의 혀처럼 우리가 빨간 그 불꽃 같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하자면 방언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자기가 쓰지 않는 다른 나라의 다른 민족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 9절 이하에 보면 약 15개 가까운 여러 지역의 언어들을 이 제자들이 말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소리 같은 게 들리고 눈에 불의 혀 같은 것이 보이고 각 사람이 방언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선포하고 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놀라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것을 보고 놀라게 되었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라면서 그 옛날 얘기라는 걸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어머니들이 그 아기들에게 잠재울 때나 평상시에
얘기해달라고, 아이들이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이야기들 중에 귀신 이야기도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보면서 자란 것은 동네마다 무당이 있고, 그 무당들이 돌아다니면서 구슬하고 뭐 푸닥거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것도 하고, 또 사람들이 가서 부적을 써가지고 부적을 몸에 품고 다니기도 하고, 집에다 뭐 붙이기도 하고, 이런 그 귀신 문화에 우리가 아주 익숙합니다. 성령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성령, 그러면 성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다. 영은 그야말로 영이죠. 근데 한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것도 영입니다. 귀신도 영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귀신이라. 근데 성경으로 보면 성경에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귀신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악령의 세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들이 듣고 보고 그 한 한국의 귀신 문화는 썩 그렇게 그것에 아름다운, 좋은 이런 기억이 없어요. 전부 그것들은 무섭고, 병이 들게 하고, 그런 좀 부정적인, 어두운, 밤에도 귀신 나온다, 이러면서 전부 그런 것들이 밝은 면이 전혀 없습니다. 그때 성경에도 보면 그런 귀신 얘기가 나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난폭해지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미친 사람 같이 그렇게 되고, 또 그래서 사람들이 쇠고랑으로 묶어 놓으면 쇠고랑까지 끊고 도망을 가고 하는 이제 이런 묘사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도, 말하는 귀신도 좋은 이미지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 본 귀신의 이야기나 경험들하고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이런 이야기들이 일맥상통하게 비슷합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나름 일종의 기여한 것이 귀신 문화예요. 좋은 뜻에서라고 하기보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귀신에 대해서 말하고 사탄에 대해, 악령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 문화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우리 전통 종교 문화 속에 있는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었다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성령하고 귀신이 어떻게 다른가? 성경이 말씀하는 성령은 무엇이고 귀신은 무엇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지으시고 동물도 지으시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있고 보이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 중에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수종드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거역하고, 왜 거역을 했느냐 하면, 천사가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로서 나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도, 우리가 아는 귀신도 인간보다 더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 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그런,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말하자면 이런 심부름꾼처럼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이 존재들이, 사람이 그래요. 자꾸 자기 존재가 귀하다, 이런 생각에 빠지고 높아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자기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해서 반역을 하게 됐다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가 세 부류가 있는데, 가브리엘과 미게알과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소속된 천사들이 있는데, 이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자기 밑에 있는 천사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귀신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시고, 그러면서 이들이 선한 천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영으로 타락해서 오늘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탄은 그 우두머리 루시퍼를 말하고,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 귀신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탄과 귀신은 그러니까 본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고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뜻을 거역하니까, 이게 거꾸로 뒤집혀서 이 귀신의 세계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불순종,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든지 거꾸로 돌아가는 그런 불순종의 본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탄의 세계는 항상 그 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신에 증오하게 만들고 난폭해지는 이런 세계를 조종하고 부리는 존재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령은,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는데, 이 성령은 그 악령의 반대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루시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 밑에 수하들이 귀신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성령은 그 반대가 되는 피조물로서의 어떤 존재가 아니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초대교회의 이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두려워서 모인 자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참으로 난감한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바람 소리 같고 불의 허같이 갈라지는 게 보이고 방언을 하고, 이거는 다 그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청각적인 역사 옳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되풀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 눈에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이제는 그들 스스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 스스로 일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아서 그의 아주 적합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들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만 보고서 하면 됐어요. 그냥 따라다니긴 하지만 수동적이에요. 근데 정신이 그렇게 별로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제자들이 잘 뜻을 깨닫지 못해요. 깨우쳐줘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앞에서 깨우치시고 인도하시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이제는 주님이 눈앞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이 눈앞에 안 계신데 주님과 같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정신으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세상에 이제 땅끝까지 가서 해야 할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눈앞에 안 보이는데도 그렇게 하려면 이 정신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죠. 이제 예수 따라다니던 수동적인 마음이 내가 예수가 돼서 하는 능동적인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따라다니던 정신만 가지고는 절대로 그 길을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자기 고향으로 다 가가지고 금방 무슨 자비로 돌아갔습니까? 물고기 자비로 돌아가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 사람의 정신이 변화되지 않고 그냥 덜레덜레 따라다니기만 하면, 따라다니던 그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직업군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뭐냐? 바로 이제는 제자들이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냐? 뭐 놀래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이 예수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 받은 이후에 보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다 뒤집어져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믿던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니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되돌아가야 되겠다. 우리 3년 세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수님이 뭔가 되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고사를 일으키시고 뭐가 되면 우리도 가가지고 뭐 같이 이렇게 하면서 좀 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돌아가시고 말았으니 이제 우리는 다 세월 허송간과 밖에 없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 받고 나니까 불과 열흘 사이에요. 뭐 열흘 길어야 이제 지난 50일 동안에 되어진 거하고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부터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딴 사람들이 돼요. 어떻게 딴 사람이 되는지는 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들이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일생을 헌신하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가는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이 어떻게 실망해서 어저께까지 다시 옛날 물고기 잡이로 직업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하면서까지 평생을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결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날은 과학이 발달하고 뭐 이러면서 귀신도 잘 믿지 않지만, 일반인들이 귀신도 잘 믿지 않지만 기독교인들도 성령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체험을 못하나?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2000년 전에는 성령이 역사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리가 영의 세계를 지금 안 믿는 머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늘 역사를 해도 우리가 믿지를 않으니까.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이 최고의 존재예요. 인간의 이성이 모든 것보다 뛰어난, 그래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과학의 발전, 인간의 능력에 이른 엄청난 변화 속에서 이제는 신은 누구냐 하면 인간이 사실은 신입니다. 인간이 신이고 우리가 믿는 건 지금 기계를 믿습니다. 인간이 발명한 기계를 믿는 시대예요. 여러분, 그 AI라고 여러분 요즘에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주 세상이 놀라워하잖아요. 인공지능이 지금 뭐 안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사람도 인공지능이 뭐 이렇게 이런 영상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지도 않은 거를 꼭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서 손전물로 쓰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 속에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머리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반신반의하는 이런 우리 영향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들이 전적인 헌신이 힘든 이런 시대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만 그렇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도 그들은 눈에 보면서도 사실은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행하셨어요. 눈앞에서 병든 사람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는 걸 다 눈에 보고, 그래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거를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 다 보고서도 다시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그냥 졸래졸래 따라다녔지 이제 예수님 없으니까 다 쓸모가 없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우리가 구경꾼처럼 쳐다보고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귀신은 사람에게 권력이양을 안 해요. 좀 이상한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치가들은 자기가 권력을 잡는 거지
권력을 이양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귀신이 똑같습니다. 귀신은 무당에게 들어가서 무당을 지배하고 무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줘서 지배하고 귀신은 지배의 영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부리는 것인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경 정신 차리고 읽으셨어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건 뭐냐? 더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저 목사가 좀 넘어가나 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가 볼 땐 하나님이 아니고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귀신은 지배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귀신을 믿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두렵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무서워서 믿죠. 그거는 전부 귀신을 믿는 것입니다. 정신이 없으셔서 조용해지시는데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이 제가 볼 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 문화 속에 내려오던 귀신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 우리들에게 화를 줘.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 귀신이 재앙을 불러와. 대부분 한국 사람은 그 생각이 철저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잘 보여야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그거의 전부예요. 우리 전통 종교의 무속 종교의 내용은 그겁니다. 귀신에게 잘못 보이면 화를 당하고 재앙을 입고 귀신에게 잘 보여야 복을 받고 성공하고 잘되고 건강하고 그게 무속 종교예요. 만약에 기독교가 그것이 전부라면 무속 종교 그냥 믿지. 뭐 때문에 기독교 무슨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또 예수님을 우리 사람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속하여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한국의 무속 종교의 귀신의 사랑의 귀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귀신의 세계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거는 무섭게 하고 부리고 병들게 하고 안 되면 죽이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부리는 영. 예수님은 우리를 부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주신 이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수없이 배우면서도 들으면서도 머릿속에 있는 귀신의 하나님처럼 이게 안 바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지배해가지고 당신의 뭐 써먹을 거리로, 우리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이 뭐 일꾼이 없어서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부려먹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이게 큰 착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지으셔요. 하나님이 무슨 그런 일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뭐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간의 관계가 페리코레시스라는 이 다른 말 써서 죄송합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의 존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넣으셔서 피조물도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일 종으로 지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지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이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위에서 때려다보고 있다가 그냥 벌 내리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왜? 우리가 죄와 사탄의 종노릇 하는 데서 정말 자유하게 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다가 가야지, 그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빈손으로 가면 어떡하나, 그 마음씨는 고마워요. 근데 그런 자세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바라서 일꾼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놈새끼 내가 낳아놨더니 일은 안 하고 돈 벌어서 애비애미 먹여 살릴 생각 안 하고, 그거는 잘못된 부모 아니에요. 자식이 병들어도 사랑스럽고, 이 자식이 그냥 건강하고 자식이 정말 참 좋은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바라는 게 부모의 소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 일을 얼마나 할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너무 강박관념에 빠져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에 중독해. 강박관념 속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것도 강박관념 속에서요. 예수를 믿어. 전도 안 하면 아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교회 봉사 안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하시고 벌을 내십니까? 봉사를 조금 더 잘하면 복을 더 주실 것 같습니까? 이게 전부 귀신 문화의 영향이지 나는 성경이 말하는 문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예수님을 뭐 사람이 돼서 와서 죽으시기까지 하는 건 난센스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사랑의 세계에 눈을 떠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느끼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사람이 뒤집히는 거예요. 성령이 실제로 우리 속에 임하시고 성령을 체험을 하면 사람이 뒤집혀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랑과 그 다음에 희락. 사랑이고 기쁨이, 희락은 기쁨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해요? 이 세상에 어지간해 가지고 기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이 오시면 사랑하게 된대요. 성령이 오시면 기쁨이 있대요. 뭐 소원이 성취돼서 기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지어진 인간의 본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없는데도 기뻐요. 욕을 먹는데도 기뻐요. 아주 성령이 충만하면 이게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속성을 지으셨는데 이 마귀의 종노릇하니까, 이 사탄의 종노릇이라는 건 욕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욕심. 욕심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이라고 하는 건 남이 잘 되는 건 못 보는 거예요. 남은 망하고 나는 잘 되고, 남은 병들고 나는 건강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이게 마귀의 세계가 아니면 뭡니까? 그게 귀신의 세계가 아니면 뭐예요? 성령은 그걸 거꾸로 사는 마음으로 뒤집으니까, 왜 우리가 성령 받으면 기쁘냐? 남이 잘 되면 기쁘니까. 그래서 사람이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3장에 보면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가 돈 구걸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이걸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달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그 뭐 용기뿐이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나아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충만하니까 그런 행동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달라진 거 아니고 뭐예요? 이거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냐? 우리 다음 시간에 생각을 해 봅시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 안 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이상 아니고 정상인데, 근데 그 속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만 이런 거 아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설교 들으면 마음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니까 이게 우리 속에 그리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성령 보내주시는 주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 기도하는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